할렐루야. 오늘은 가정교회 43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가 서너 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믿는답니다. 원하기만 하면 부모가 다 해주고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은 거의 전능자로 자녀들에게 인식이 되죠. 그런데 부모가 아이 말을 적당히 들어주고 거절할 때 거절하는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거절하기만 하고 무시하면 아이는 떼장이가 된답니다. 다 들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안 들어주니까 달라들어서 떼를 쓰는 거죠.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안 사주면 대형 카트 매장에 누워 악을 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 우는데 창피하다며 부모가 장난감을 사주면 그 다음에 또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떼를 쓸 겁니다. 부모는 만능하지 않으며 아이의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의 요구 자체에는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해와 공감만으로도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떼를 쓰거나 울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것으로 만능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인격을 버리는 일입니다. 반대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 일이야말로 만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요구에는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기에 참아주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손자 야곱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아들에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을 대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대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셋째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어서 자기를 지킬 힘조차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요. 12아들은 12지파가 되고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후에는 애굽의 거대한 민족이 확대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를 당해도 야곱의 자손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 산하지한 정책을 썼습니다. 남자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었고 12지파가 되었으니 12민족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대륙,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실 압제를 받아 피난하러 흩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생존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이 전파된 일이
토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가서 먼저 설교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님 이후에 선교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멋지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대하게 복 주신다고 하는 이 야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와 같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외로워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인생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에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